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사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사네. 죄악은 성난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사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사네. 죄악에 물든 영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에도 나와 주 앞에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담대히 달려온 것은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또 우리를 기다리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참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귀한 섭리를 이루어내는 놀라운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심령적으로 눌리고 어렵고 힘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그 복됨과 존귀함을 깨달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능히 승리하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동서남북에 막혀있고 누군가가 내 주위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내게 영원히 함께 계실 주님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려 있음을 아는 놀라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속히 이 땅 가운데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이 이제 각 국민들에게 이제 맞춰진다고 하는데 부작용은 물론이요 또 그 효능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법이 없음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방법이 없음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서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송영교회 성도들 심령으로 육신으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치료를 구하는 자 치료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길 원하는 자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누르며 그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가정의 모든 질병과 그 심리적인 압박과 또 환경의 답답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도말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345쪽일 수도, 343쪽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의 성경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가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곳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거꾸로 어려운 일, 고난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죠.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지금 로마의 황제 네로로 인한 아주 극심한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맞이하는 고난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이 편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정말 그 마음속에는 깊은 것들을 유언과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그 고난을 만일에 무서워서 피한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께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겠죠. 바울은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것을 견딜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지금 그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보다도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고난은 쓰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눈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의 마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고난에 빠져서 사람은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일은 우리에게 합력과의 선을 이루고 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아침에 삶의 어려움이나 삶의 눌림의 문제 때문에 고난당한 자가 있다면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는 분명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은 사실은 지금 이제 곧 바로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목사님 죽으면 끝이잖아요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짧게도 어떤 사람은 길게도, 물론 그 짧은 인생에 내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 분명히 짧은 인생에 가야 되는 어떤 그 과정을 분명히 알고만 있다면 그것도 감당할 만하죠. 왜? 더 길게, 더 오랫동안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자유스럽고 우리에 있어서의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한다면 굳이 이 땅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속된 말씀이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먼저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의연하고 그리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듯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의 그 복음의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지탄받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능히 꿋꿋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복음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세상 가운데 펼칠 수 있었던 것에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먼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자, 즉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안 만큼 누릴 수 있어요. 내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찢어 피 흘려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사람에 따라 그 깊이와 넓이와 폭과 그리고 그 길이는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그의 삶, 그는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데는 그의 모든 인생, 그의 모든 전 인격이 그 예수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에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사하셨고 내 안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나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아주 복합적인 의미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알지 못하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바, 자기가 아는 바만큼밖에 더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똑같이 말씀을 갖고 똑같이 우리가 읽어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깊이가 더 깊고 넓고 길고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래 그냥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그런 스하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다 정확하게 아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삶의 무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결정짓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그랬어요. 확신한다 이거 나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모든 여정을, 나의 삶을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 비록 세상의 내로가 비록 나를 순교의 제물로, 나를 그의 유희의 제목으로, 즐거움의 제목으로 나를 삼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그 내로보다 훨씬 큰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끝까지, 나의 믿음의 이 모든 것을 지킬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에 이기겠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드는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신앙에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럼 나를 확신하게 하고 나를 갖다 지키게 하고 내 마음을 지키게 하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 아니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의 결심 별로 믿을 바가 못 돼요. 아무리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돈독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감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기도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막 슬픔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누가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성령의 형편,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속사람을 이 성령께서 아시는 거예요. 이건 소위 말해서 감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감상을 초월한, 그러니까 영과 영의 교류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아픔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고 막 탄식이 되고 막 힘든 거예요. 원래 내가 그렇게 별로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사랑에 극심하게 내가 막 그렇게 대단하게 있는 사람도 아닌데 막 그 사람만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막 마음이 아프고 막 속상한 거예요. 물론 뭐 혈육간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는 서로 공감되지만 솔직한 얘기로 그가 아프고 그가 견디고 있는 고난의 무게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의 한계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에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송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드는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누구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사실 바울의 형편은 굉장히 좀 슬퍼요. 15절에서 16절, 17절까지, 1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었고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시아에서 있는 모든 사람, 이 사람은 누가 알아요? 바울만 알 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누가 안다는 거예요? 바울도 알고 디모데도 알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얘기 듣고 이제 곧 바울이 곧 죽을 것이다, 집행이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감에 있어서 배반한 일에 있어서 버린 일, 바울을 버린 일, 포기한 일에 대해서 바울만 알 뿐만 아니라 디모데만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자기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오네시모로를 향한, 이 사람은 똑같이 에베소 교회에 속한 성도인데 오네시모로는 바울에 대해서 자주 지하 감옥에 곧 그가 곧 순교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주 격려해주고 또 내가 이렇게 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는 부지런히 나를 찾아와 만나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바울도 알고 디모데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실 교회가 이렇게 서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각자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뭐 이사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몸도 피곤하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주의 일 가운데 그들이 떠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오네시모로의 집에 임한 그 놀라운 복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에게 갑절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제가 여기서 뭐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를 감사하게 하고 또 저를 기쁘게 하는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와 기쁨이 되선 디모데처럼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이 교회를 참으로 주님 안에서 그래도 끝까지 제가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그 분명한 합당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 뿐만 아니라 저도 아시고 우리 모두를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범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알고 그가 나를 지키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주님, 극심한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며 그가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기억됨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아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압니다. 저도 압니다. 하나님, 비록 떠났지만 그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지금 남아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갑절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이 복음의 여정, 순례의 여정 가운데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내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아멘.